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23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024년이 이제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원래 송구는 한 해를 보내고 영신은 새로 맞이하는 예배라서 우리가 11시에 보통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 빨리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세대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은 7시에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갈수록 어떤 편함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편안함보다는 좀 이유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의 표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 여러분들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셨는지. 무익한 종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결코 쉬운 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따라가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좀 강하게 좀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따라 걸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 인도하는 청년이 2024년을 바라볼 때 벽을 느끼는 것 같고 슬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 비전 앞에 서면 저 또한 어쩔 때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벽을 멈추지 않고 뛰어넘고 달려가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형통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들이 망할 때마다 망국의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큰 적은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서로 탓하고 원망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해서도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를 만들 때마다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면 2025년엔 주님이 더 기뻐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웃고도 계시지만 또한 우리 주님은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 추락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슬퍼하시는 분이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2024년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만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날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음 앞에 주님이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예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하셨어요?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보다 더한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애통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난 예수님이 안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실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심령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당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통함을 알고 같이 슬퍼하고 계시다.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무거운 짐들, 억울함,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갖고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다고 직장에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그림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안고 계세요. 이게 2024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2025년에도 이토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그 애통함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탓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저 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홀로 길을 걸어가기에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의 인정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하여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인정과 평판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외로움과 더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뭐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살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2024년을 뒤돌아보면 언제 가장 기뻤나 봤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의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반드시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아갈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 떠나라 떠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가 어딨냐고 저주하고 저주해도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용할 자들을, 당신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자를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등대교회가 이 부름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 한 사람, 그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군선교도 마찬가지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찾아오시고 애통해하며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바로 뭐예요? 천국의 보화를, 밭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보세요. 이 씨가 너무나 이 겨자씨예요. 우리 깨보다 더 작은 씨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이들이 알아들을까? 왜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걸 원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무엇을 비교할까? 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이 씨앗과 같다. 씨앗. 야, 이거 눈에 보이다는 씨 같아.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네 심령에, 네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것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새들이 거할 만큼 엄청난 나무가 된다. 여러분, 2024년이요? 보잘것 없고 슬프고 애통하고 억울하다고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을 믿고 물을 주고 기도하고 그 물을 주고 나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넬슨 만델라가 얘기했어.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사람이 괜찮게 살아가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일이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보잘것없는 작은 것, 이 겨자씨 작은 씨앗이 뭐가 되겠느냐? 하지만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이것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자기개발을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한번 나와서 하는 거, 아유, 이게 뭐가 된다고 여기까지 나와야 돼? 못 나오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것, 믿음이 심겨지면. 그래서 어제는 역사이고요, 내일이 미스터리라면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선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프레젠트,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선물이 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기 때문에. 오늘 이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뽑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노트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써보자고 여러분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참석한 분들만 드릴 거야. 왜? 오늘을 선물로 드린 거니까. 가신 분들은 각자 사서 쓰시라고 그럴 거야. 여러분, 이 감사일기를 하루 동안 매일같이 써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을 심어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일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2024년 한번 뒤돌아봅시다. 화석화된 신앙은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화석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조화와 같은 신앙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내가 화석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지, 조화처럼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개인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요? 개인적인 신앙인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세상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정말 자기중심적.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오로지. 이 개인적인 신앙이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뿌리 없는 신앙처럼 얼마 가지 못하면 다 시들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거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2025년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뿌리가 없이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커진 신앙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어갖고요, 정말 좋은 말씀 많습니다. 제가 보면요, 진짜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좋은 설교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 수많은 정보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설교 어떤 설교예요? 그래서 대답 못 하잖아요. 누구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라 그래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셔야 여러분이 매 시간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보다 다른 유튜브 신앙을 설교를 더 좋아해. 그게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듣고 교회 와서 삶을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머리만 커지면 위험한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 그 머리만 커지니까 뭐예요?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진리가 결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만 가지 생각한들 그 염려를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네가 염려하고 생각한들 그 문제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겠냐라는 거. 한 뼘. 제대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 없을 거야. 예수님이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론이 돼야 돼요. 결혼? 예수가 결론인 거예요. 부부관계요? 누가 결론이야? 예수님이 결론이야. 아무리 해봐. 내가 남편한테 잘 안 될 남편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요즘은요, 병도 너무 많어. 너무 생각이 많아. 복잡해.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다 핸드폰 붙잡고 사는 거야. 저도 생각이 많아. 쓸데없는 생각이. 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가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결코 적당하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나 교회도 나오고, 나 세상도 나가고, 다른 종교도 믿고, 그래서 오늘의 운세도 찾아보고, 타로 점도 보고, 그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게 되는 신앙. 한국교회 왜 비난받아요?
유튜브가요, 정보가 좋지만 정말 빈 껍데기만 남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야. 제가 테니스 한다 그랬잖아요.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테니스요, 저 혼자 백날 해봐도 안 늘어요. 한계가 있어.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따라해요. 안 돼. 근데 누구만 만나면, 누구 만나면요, 코치를 만나, 코치가 딱 한 번만 가르쳐 주나? 안 되던 게 돼. 서브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던데 코치가 한마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 딱 집어주니까 되더라니까. 유튜브 가지고요, 백날 해봐요. 가지고 저한테 점검 받으세요. 도리어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요. 겸손하게 좀 받아보세요. 그런데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나 다 안다 이거야. 셀 리더요? 셀 리더 잘 따라가셔야 돼. 나 다 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요, 어린아이 같은 상관이 없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오로지 율법적인 신앙만 되는 거야. 사랑이 없는,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그러니 늘 뭐만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제가 말씀을 주면 이게 제일 걸렸어요, 제 안에. 뭘까요? 회개가 없는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여러분 2025년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 회개합시다. 이게 없으니 우리의 뭐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뿌리가 없고요, 견고하지 못하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 존재인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지만 그 하늘 가는 길을 향해 뭐하지 못해요? 달려가지 못하고 푯대 없는 신앙처럼 그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에요. 푯대가 없기 때문인 거야. 세상을 살아가도요 푯대가 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푯대가. 그런데 예수 믿는데 푯대가 없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푯대만 정해져 봐요. 넉넉히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인 거야.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뭐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나 교회 등대교회 있는데, 이것만 말하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진짜는 뭐예요? 내가 교회인 거야. 내가 성전인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고 교회가 없고 열매가 없고 뿌리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푯대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개인고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이라도 해봅시다. 읽어라도 봅시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한번 이 시간 나왔으니 코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100만 원권이요, 부루마블에도 100만 원이 있어요. 부루마블에 가도. 근데 부루마블에 있는 100만 원 수없이 많아도 진로마트 가서 뭐 하나 살 수 없어요. 껌한 개 살 수 없어요. 이게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하지만 내 호주머니에 진짜 5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진로마트 가서 5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뭐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뭐한다고요? 부인한다. 이게 열매 없는 신앙이고 예수가 없고 성전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화석과 같은 신앙, 뿌리 없는 신앙, 주와 같은 신앙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네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확신한다고 하면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어떤 걸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을 하는데요, 방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인생은요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10%의 사건이 있고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대.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반응은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반응이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탁 치면 딱 올라가는 게 반응이야. 근데 이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심리적으로 자극이 들어가면 유기체가 보이는, 내가 유기체, 우리의 보이는 실체가 하는 행동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근데 우리는 반응 하나로 나와 있지만 영어에는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리셋, 상황에 따라 상황에 대한 본능적이고 즉각적이며 감정적인 1차적인 반응을 리셋이라고 말해요. 리셋. 딱 어떤 반응이 오면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리스펜드야. 뭐냐? 어떤 반응이 내게 다가오면, 어떤 현상이 날아오면 일단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리스펜드라고 말해요. 2024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많이 했을까요? 리셋이에요, 리스펜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리셋을 많이 했을 거야. 하지만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리스펜드 했을 거야. 그럼 리셋은, 왜 리셋이 이런 반응이 자꾸 나오느냐? 그거는요 충동적이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두려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야. 과거에 어떤 상처라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리셋이에요. 그럼 리스펫은 어떤 거냐? 일단 반응이 일어나면 상황과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해봐. 의식적인 결정을 내는 걸 리스펜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나보다 상사에게는 어때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과 옵션을 재잖아. 잘못 반응하면 회사 잘리니까 어때요? 리스펜드 한다고. 근데 집에서는 어때? 고려할 게 없지. 일단 뭐만 하면 돼. 뭐부터 지르면 돼. 소리를 빽 지르고 옷 있으면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인생에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은 모두 동일하게 일어나. 모양이 다를 뿐이야.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무엇에 따라서요? 리셋하지 않고 리스펜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아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인격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리셋이 나오는 거야. 근데 세상은 괜찮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많은 세상에서 이 리셋,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질투와 분노와 욕구, 불만을 주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리셋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리셋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뭐한 거야. 지극히 육체적인 것이고 지극히 동물적인 거죠. 제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와 분노와 욕구, 불만 일어나니까 어디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가난해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셋이 되는 거야. 리스펜드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1차적으로 난 안 돼. 우리 집은 끝이야. 우리나라에서 턱걸이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요. 누구냐? 암에 걸린 사람이래. 암. 청년이에요. 20몇 살 청년이에요. 암에 왔을 때 그 암에게 자기가 나는 죽어야 돼. 리셋.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 1등 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뭐하지? 분노하지 않는 거야. 리스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야. 여러분 2024년, 2025년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질투와 분노와 욕구, 불만을 계속 일으킵니다. 계속 질투하게 하고요. 분노하게 하고요. 욕구가 불만을 갖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좌절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요. 남 탓하고 원망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를 건드리는 그 반응 앞에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신 다음에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시험하셨대. 이 단어로 말하면 사단이 뭐 한 거예요? 반응하게 건드린 거야.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지 빨리 밥 채워야지. 리셋. 예수님 리셋했다 뭐 해서 바로 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배불러. 봤지? 내 능력이 이렇게 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예수님 뭐야? 리스펜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리스펜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10%의 사건밖에 없어. 나머지 90%는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제대해야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야. 리셋을 할 것이냐? 리스펜드를 할 거냐? 제 나이가 올해 이제 만 53세가 돼요. 여러분 나이가 각 다르실 거예요. 이제 그 나이에 어떤 반응을 할 거냐라는 거야. 리셋이냐? 리스펜드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떤 반응이 올 때마다,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리셋! 바로 반응한 게 아니라 일단 침착하게 무대응을 하시면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야. 리스펜드한 거야. 2025년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전히 리셋한다면 우리의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모양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동일하게 사건이 일어나지만 반응이 뭐하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리셋이 되는 이유가 뭐냐? 질투와 분노와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서로 사랑하려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13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교회 오면 더 많이 사랑하려고 리스펜드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뭐 하는 사람이 많어?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는 리셋하는 사람이 너무 많어. 안타까워요. 여기 오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고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나와야 되나? 시간 낭비 같아. 오늘도 이 12월의 마지막 날 여기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다행히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다행이지. 불금이 되면 더 심각해질 거 아니야. 이 가운데 표정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유옥순 어르신은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 아드님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야.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건지.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저분을 너무 사랑한 걸 저분이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몰랐어요. 사랑해요. 시작. 빨리 해보세요. 앞뒤로 가족끼리 하지 말고 빨리 서로 시작. 내가 몰랐어. 사랑해. 이숙자 권사님 뒤에 좀 해주세요. 우리 청년 권사님이 뒤에 사랑한다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선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한 것?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예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 때 사랑하는 거야. 왜 예배도 안 나와? 그렇지. 아니요.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요 안 나와도 사랑스러워. 오랜만에 만나면 더 반가워. 네가 없어서 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야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잃어버린 탕자를 만난 것처럼 뭐하다? 기쁘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
그 값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 한번 더 한 게 마땅한 거야, 마땅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의자에 앉을 때 안쪽에 앉는 게, 불편하게 앉는 게 마땅한 거야, 마땅하지 않는 거야? 아예 교회에서 죽으라고 말도 안 해. 설거지 합시다. 우리 청년들 주님 사랑에 마땅하다니까. 밥을 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뭐 한 거야? 문제 우리 뭐 대신 죽어달라 그랬어?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지냅시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없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를 위해 청소합시다. 예배를 위해 우리 헌신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갑시다. 그게 안 돼. 서로 사랑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니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2025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 읽기를 하루에 4장, 구약 2장, 신약 2장 읽기를 원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따라 읽는데, 목사님, 저 힘듭니다. 괜찮아요. 2장만 읽어도 돼요. 1장만 읽어도 돼요. 각자 아시는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맥시멈이 뭐다? 4장이다. 그래서 아침에 되면 제가 매일 읽었던 말씀의 요약을 올려드리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같이 가면. 그래서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4장인데 창세기 1장, 구약 2장, 신약 2장인데 이걸 4장을 읽으면 1년이 되면, 자,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진 것처럼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신구약을 1독을 하고 신약을 2독, 시편을 2독을 할 수 있어요. 와! 그 1독을 하고 그렇게 1년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여전히 겨자씨일까요? 나무가 되어 자랄까요? 자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도요, 성경 안 읽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 효도한다고요? 갖다 버리지만 다행이에요. 미워합니다. 부모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후에도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물질로만 낳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사랑해 주세요.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다면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감사일기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1호상 감사 노트 100일 동안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5가지씩만 여기다 적어서 여러분 1년 동안 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흔적으로 남겨봐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기만큼 좋은 게 없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셀 모임으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역사이고 내일이 미스터리라면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프레젠트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성경 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자고 셀 모임에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오늘 이 예배를 보잘것없는 작은 일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일을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90%의 그 일들에 대한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